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가 박해당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쳐왔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다 보니 나그네로서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고는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리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들어오냐에 따라 자리를 차별하며 앉혔던 것입니다. 고난과 차별이 심해지자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잠식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 종말의 때에 심판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품삯을 착취하고 의인을 압제하는 상황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경고하면서 종말론적인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이렇습니까? 현대사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차별과 불의와 폭력과 착취, 억압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로를 비교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권면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길이 참으라는 권면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수없이 많은 수고와 고난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이른 비, 그리고 수확 직전에 열매를 여물게 하는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닥치는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준비하고 인내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는 조급함으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양분을 주며 기도의 물을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듯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바라보며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마음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닭장에 있는 닭들이 알을 품길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넘게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삐약삐약 소리가 나지 않길래 가서 보니 이게 다 무정란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다렸습니다. 또 품길래 열심히 품으라고 특별히 그 품는 어미닭에게만 맛있는 걸 따로 챙겨줬는데 여전히 3주를 지났는데도 깨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무정란이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무려 1달 반 동안 열심히 기다렸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열매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수고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열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농부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도 그 농부의 인내를 닮아가며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농부의 인내는 목표가 확실한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귀한 열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인내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과 불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지금 수고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열매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농부는 과정에 충실한 기다림으로 인내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농부의 인내는 단순히 손을 놓고서 언젠가 비가 오겠지라고 마냥 기다리는 방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성실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가 오면 그 비를 통해서 그 심은 작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방해하는 잡초와 돌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골라내고 철저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농부의 그 인내는 준비된 계획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오늘 하루 지나가고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방관적인 게으른 인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면서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농부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비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그 늦은 비를 맞아가면서 그 결실이 충실하게 여물어 가도록 모든 물고랑을 트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감당하게 됩니다. 농부는 비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의 모양, 바람, 하늘의 모습,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비가 올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직감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가장 적절한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른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도 늦은 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난 왜 이렇게 빠릅니까? 조금 더 늦었으면 정말 대박이 났을 텐데 난 왜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비가 내리든 늦은 비가 내리든 그 내리는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준비하고 성실하게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기다림, 농부의 인내는 우리들에게 삶에 큰 위로를 줍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는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지 가르친 야고보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내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림절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내게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뛰어가 매점에 가서 먹을 걸 사 먹든지 화장실 갔다 오든지 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 종치기 1분 전 30초 전 되면 무조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수업종과 같은 벨이 울리든지 간에 우리들의 자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경건한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말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우리 마음에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한 입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단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비난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말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차별과 불의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그 입술로 나오는 단물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을 때에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선포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은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닮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욥의 인내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결말을 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극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보시고 고난을 멈추게 하셨고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결실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지금 당장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갑시다. 묵묵히 믿음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갑시다. 조급함과 불안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원망하기보다는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그럴 때에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복과 은혜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